예, 오늘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제 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죽음에서 영원으로 라는 시리즈 설교의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에 죽음 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마지막 심판, 그리고 영원한 집 천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그 미래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순교 직전에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참 많이 미혹했는데요. 그 혼란한 시대에 그는 그의 서신서 말미에서 고별 설교와도 같은 메시지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베드로는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영혼을 준비하는 삶, 첫 번째는 준비하라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둑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올게, 문 열어놔 라고 도둑은 말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갑자기 그리고 예고치 않게 오죠.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때도 예기치 않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노아 이야기,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홍수가 온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기 삶에만 몰두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결국 준비한 자만 구원받고 준비하지 않은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롯의 사위들은 심판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불과 유황이 실제로 쏟아졌을 때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죠. 이처럼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준비된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합니다.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시험날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시험날이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시험을 잘 준비하시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은 준비된 자에게는 기다림과 기쁨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 메시지로 거룩과 경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은 완벽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어떤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달려가느냐, 그 방향이 거룩을 결정하는데요. 방향이 바로 서면 삶이 달라지고 결국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자책골을 넣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아까 노아 이야기 했는데요.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 시대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즐거움대로만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오직 눈앞의 즐거움만 쫓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큰 홍수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큰 배,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홍수처럼 쏟아진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속 한가운데서 바다는 한참 떨어진 곳에 노아가 거대한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다 비웃었습니다. 아유, 노아 미쳤구나. 저 할아버지 산속에서 왜 배를 짓지? 저건 세상의 웃음거리야. 사람들은 그렇게 10년, 20년, 50년 동안 그를 조롱했습니다. 학자들은 노아가 거의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왔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땅에 깊은 샘이 막 터지고 물이 점차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방주를 두드리며 외쳤어요. 노아, 우리도 들어가게 해줘. 문 좀 열어줘.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홍수에 휩쓸려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향의 결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향했기에 구원을 받았고 세상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기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에도 동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묵묵히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그렇게 그의 삶은 세상과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돔의 죄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의로운 심령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라는 말씀에 오직 순종해서 그는 심판을 면할 수 있었죠. 바로 그 방향 때문에
심판 대상자에서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남편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그녀가 그 즉시 소돔 기둥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단 한 번의 방향 전환, 단 한 번의 잘못된 시선이 그녀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향의 무서움이에요. 올바른 방향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고 그 방향을 잃는 것이 곧 심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거룩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곧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그 선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될까요? 친구들이 다 불법을 당연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다 거짓말만 할 때 나는 성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당연한 시대에 나는 한 번 더 용서를 해보기로 하는 것이죠. 거룩은 거창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곧 매일의 작은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방향은 세상과 달라지고 그 방향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거룩이. 그래서 먼저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 거룩한 행실과 두 번째로는 이제 경건이라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여기서 경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경건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에요. 경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어떤 삶의 습관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궁궐에서 살았죠. 주변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또 사람들은 권력과 쾌락만을 추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변에 찾아보기 어려운 그 시대를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기도를 금하는 조서를 내렸을 때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다니엘, 이제 그만해. 목숨까지 걸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히 동행하는 그 삶의 습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건의 습관이 다니엘을 지켰습니다. 그 습관의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습관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그를 건지셨죠. 여러분, 이게 진짜 경건입니다. 경건은 오늘 내가 기도했나? 하는 어떤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습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바벨론의 다른 관리들은 권력에 아부하고 왕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못한 자를 갈라놓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입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는 삶, 그것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로, 우린 지금까지 영혼을 준비하는 삶으로 거룩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 나눴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의 제물처럼 정결하고 순전한 삶이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정결하고 순전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죄의 유혹에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산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죄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붙들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베드로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 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교회 이름이 주의 평강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단순히 어떤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누리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로 인해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 그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 차이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있죠.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목사님, 저는 참 부족하고 자주 넘어져요. 그런데 제가 위로받는 것은 주님은 제 실패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으로 다듬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의 핵심이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의인에서 의인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칭의와 성화가 담겨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다음 PPT 부탁합니다. 준비하라.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두 번째, 거룩과 경건으로 준비하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서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거룩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방향을 말합니다. 경건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이고요. 평강은 세상이 주는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거룩은 방향이고
경건은 습관이며 평강은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이다. 거룩은 방향이고 경건은 습관이며 평강은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방향 위에 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 평강 가운데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크지 않습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사랑 하나가 모여서 마지막 날 우리를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거룩과 경건으로 살고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 듣는 우리 주의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도록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과 친구,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모두 영원한 날을 함께 준비하며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매 순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롯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습관을 갖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해서 감정과 생각이 흔들려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며 죄악에 빠진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복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평강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선택과 습관을 바꾸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형제 중에, 저희 친구들 중에, 저희 지인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들이 죄사함 받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평강을 주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